요즘 우리 곁에 진짜인 것 같으면서도 결국 가짜인, 진짜 같은 가짜가 참 많기 때문에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진짜 같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이다, 진짜다 하고 따라갔는데 결국은 신기루와 같이, 무지개와 같이 잡을 수 없고 잡히지 않고 우리를 허탈하게 만들고 속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이것이 축복이다. 뭐 한 글자를 더 한다 그러면 요즘 뭐 트로트 열풍인데 찐이야 하는 그런 노래 가락은 여러분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찐 축복이다, 축복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희망상으로 알다시피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베푸셔서 세상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면제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세상 속에 있는 코로나 같은 어려움도 우리도 겪고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요. 이상할 거 하나도 없죠.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무병, 장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주님 없이 교회를 떠나 있어도 무병, 장수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축복과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좁은 문을 지나면 넓은 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연스러운 거는 좁은 문을 지나면 좁은 길이 이어져야 자연스러워요. 좁은 문을 지났을 때 기대했던 넓은 길이 안 나오고 좁은 길이 이어져도 길이 좁으니까 주님 외에 같이 동행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주님과 오롯이 동행하는 오솔길을 감사하고, 또 그 좁은 길을 그냥 이렇게 뿔이 나고 또 불평 원망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없이 가는 성도가 아니라 즐기며 감사하며 가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차라리 즐기겠다, 이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단둘이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없고 사람들의 환호가 없을지라도 주님과 단둘이 있는 그 거룩한 영적인 고독을 내가 오히려 즐기겠다, 누리겠다라고 하는 골방의 비밀을 아는 자들로서 여러분들의 영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영감이 예민해질 수 있기를 이 새벽도 신년에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구약을 보면 축복 그러면 야곱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 이렇게 표현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야곱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보다 축복에 대한 많은 그 이야기들을 성경 기록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에 속여서 빼앗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27장 27절 말씀인데,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거 지금 이삭이 누군 줄 알고 축복하는 겁니까? 위장하고 꾸며서 온 형 에서인 줄 알고, 맏아들인 줄 알고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절 말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비록 장자의 권한을 이렇게 훔쳐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좀 모양이 좀 그럴듯하지는 않지만 지금 대단한 축복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직접 축복받은 경험이 있는데, 이제 형이 뿔이 났어요. 그래서 형의 분노를 피해서
멀리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기 위해서 가다가 결국은 빈들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웠는데 꿈에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놓이고 하나님의 천사와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건 28장에 나오는 28장에 13절에 나오는 오늘 읽은 본문의 얘기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시면서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야곱처럼 아버지에게 하늘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인간 가운데 몇이나 되겠어요?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을 얻게 되고 자손이 번창이 돼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될 것이고 나는 일평생 너를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 하리라, 이런 약속을 야곱처럼 받은 자가 또 누가 있겠어요? 이 정도면 야곱은 이제 개 탔다, 대박, 만사형통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야곱이 이렇게 130년을 살고 나서 기근으로 인하여서 전 식구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거기서 바로를 만나고 바로에게 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조에는 비교도 안 되지만 어떻다 그랬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줄기찬 축복을 받고 그리고 빈들이지만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야곱의 인생은 풀렸다. 정말 개 탔다. 이제 천하무적이다. 만사형통이다. 이럴 것 같았는데 인생 거의 다 살고 나서 야곱이 그것도 애굽의 그 왕인 바로에게 하는 말이라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맞죠? 어울리지 않죠? 누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부도를 내셨어요? 야곱이 잘못 살았어요? 그걸 좀 따져봐야 되겠다 싶은 겁니다. 이 야곱이 말한 고백의 험악한 세월, 여러분 이것을 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만사형통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이었다. 이 굉장한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과 야곱이 만난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이런 고난의 상관관계는 오늘 2021년을 시작하면서 코로나 사태에 짓눌려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주며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확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기를 바라요.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형 에서의 장자 권한을 훔치듯 빼앗아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에서의 분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하면서 어머니와 어렸을 때 생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야곱의 입장에서는 피난처가 외삼촌 라반의 집이라고는 하지만 엄마 품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큰 트라우마였고 상처였다, 이렇게 아니 볼 수가 없죠. 며칠만 갔다 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창세기 읽어보면은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얼마 있다 왔어요? 거의 평생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래도 위로가 된 사람은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외삼촌의 딸이었죠. 그 라헬을 보고 한눈에 마음에 들어서 외삼촌에게 이 여인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외삼촌이 7년을 일할 거를 말씀하셨고 7년을 하루같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서둘러 치루었는데 그 초야에 품에 안은 것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언니였어요. 언니가 꼭 못생겼다고는 할 수 없죠. 문제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자기 이상형은 라헬이었는데 7년을 하루같이 일했는데 그만 레아를 품고 하룻밤을 지냈어요. 아침에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었던 것이요. 그것을 외삼촌에게 따지자 외삼촌은 우리의 전통은 이렇게 순서 없이 보내는 건 아니다. 7년을 더 일하면 이 라헬도 둘째도 맞아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또 그 여인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아내가 몇이 됐어요? 둘이 됐어요. 그 자매의 이 남편 탈환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끔찍하죠. 예. 그러다가 안 되니까 자기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실바라고 하는 여인들도 그냥 다 야곱에게 주었으니까 갑자기 야곱은 여인이 몇 명이 돼요? 4명이 되는 거예요. 4명의 여인에다가 여인으로부터 난 아이들이 다 배다른 아이들이 뭐예요? 12명에다가 딸이 하나예요. 그러면 다복하겠습니다. 예, 여인 천하가 되는 거죠. 다복하긴 뭐가 다복해요. 예? 어떻게 이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풀어줄 수가 있겠어요, 야곱이.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고 야곱의 영이 서질 않는 거예요. 네. 사랑했던 라헬은 또 베냐민을 낳다가 출산 중에 사망하고요. 외동딸, 딸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름은 디나입니다. 디나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의 연모를 받다가 결혼 전에 강간을 당하죠. 딸 하나가 이방 남자에게 강간을 당해요. 이 일을 두고 또 자기 아들들이 우리의 누이를 욕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할례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세겜성 남자들에게 얘기하죠.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자와 결혼 안 시킨다. 너희 모든 세겜성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세겜성 추장의 아들이 얼마나 디나를 좋아했는지 서둘러 강간도 했지만 그 당시에 고통스러운 남성의 표피를 제거하는 외과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름이 잡히고 통증이 있고 아픈데 끙끙 앓는 가운데 야곱의 큰아들 루벤과 레위와 시몬인가 이렇게 가가지고 세겜성 남자들이 낫기를 기다리는데 그만 다 도륙을 해서 죽였어요. 내가 낳은 아들들이 이렇게 집단 살인에 동원이 됐다라고 하면 험악하죠? 험악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서남북을 들어쌓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약속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지금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처참하기 그지없고 험악하다 아니할 수가 없으니 이것이 절대 과장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큰아들 루벤은 가장 나이 어린 야곱의 부인 첩이죠. 빌하. 그 여인과 동침까지 합니다. 사실은 이 레아와 라헬의 몸종이었지만 몸종이었던 신분이 야곱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루벤의 입장에서는 작은 엄마예요. 작은 엄마. 그런데 그 작은 엄마와 아버지의 아내와 통침을 했다? 참 기구하죠. 이런 일뿐만 아니라 자기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라헬, 그 여인이 낳았던 요셉,
그래서 그 요셉을 끔찍하게도 알았고 라헬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라헬 대신에 요셉이 희망이었는데 그만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 당하려다 가까스로 살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죠. 그리고 형들은 그 아버지가 사준 채색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옷감 아니에요? 아, 내가 요셉에게 사준 옷이로구나. 아니 어찌된 일이냐? 글쎄 길에 떨어져 있어서 주워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야곱은 꼼짝없이 라헬도 죽고 라헬에게서 난 요셉도 실종이 돼서 시체도 못 찾고 그렇게 나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죠. 그 후에 7년 대흉년이 들었고 그 재앙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바로를 만났을 때 한 말이 내가 130세입니다. 나그네 이 우리 조상들의 이 인생에 비하면 뭐 비교도 안 되지만 참 컴팩트하게 압축적으로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도 우리가 다 기가 막히다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래도 한때 두때 이렇게 가문을 이루고 그리고 이만한 가재 도구와 가산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장자권을 훔쳐서 모양 빠지게 아버지 이삭에게 위장해가지고 축복받고 이루고선 가가지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 걸려서 그렇게 이제 자랑스럽게 환영을 하는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장자권도 뺏기고 한 번도 집을 떠나지 아니한 에서는 고향에서 어떻게 있었어요? 아니 손가락 빨고 거지가 됐으면 야 봐라 그래도 야곱이 축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될 텐데 사실은 야곱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 당시에 집에서 기르는 병사가 무려 400명이래. 400명 400명 밥을 해주려고 그래도 봐 얼마나 큰 살림이야. 그러니 야곱만 유별나게 축복받은 건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축복을 이제 약속받았지만 만사 형통의 삶을 산 거는 보니까 아니었다. 부귀영화의 삶을 산 것도 아니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고 최소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라고 할 때 뭔가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축복입니다 라고 한 설교 제목처럼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뭘 두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까? 여러분 우리가 시야가 좀 수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좀 이동되고 교정되고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진짜 축복은 뭐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마지막 책 말라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죠. 3절에 그런데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졌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향하여서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있어요. 야곱이 잘나서 야곱이 순종을 잘해서 야곱이 참 겉으로 보니까 핸섬하고 멋있어서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어찌 됐든지 무조건적으로 품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건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교리적으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볼 때 중환자실에 호스 꽂고 기계 붙이고 인공호흡하면서도 살아있어요. 그 사람도 죽이면 살인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있는 것을 누린다라고 말하지 않고 연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답게 살다가 죽겠다 그래서 저희 형님 내에도 연명 거부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병원에 갔을 때 그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연명 거부 사인이 된 것을 확인하고 병원에서는 이 사람이 자력으로 호흡하지 못할 때 인공호흡기를 대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명만 살다가 가도록. 그것이 억지로 치료하는 바로 그러한 치료를 거부하겠다는 거죠. 볼 때 중환자실에서 꼼짝없이 묶여서 온갖 호스가 다 꼽혀 있는 채로 겨우 숨을 쉬고 있는 것은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고 누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있어요. 법적으로 보면 죽여는 살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와 같이 그렇게 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가서 깨끗한 공기를 폐 깊숙이 심호흡으로 들어 마시면서 이 공기를 누리는 거예요. 공기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사방천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말하지 말고 가서 폐속 깊숙이까지 그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는 게 누리는 거지, 공기가 사방천지에 다 있는지 누가 몰라요. 그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식으로 큰 재산을 이루고 큰 집안을 이루고 최소한 자기 비교 대상이 누구야? 에서보다는 더 나은 자랑거리로 내가 금유환영하겠다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에서가 집에서 길리온 사병 400명 때문에 무서워서 종과 처자식을 앞에 보내고 모든 재산을 앞에 보내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형이 이게 뭐냐고 묻거든 동생 야곱이 주님, 형이라고도 안 그랬어요. 주인에게 보내는 선물이라고 하라. 평생 얻고 만든 재산을 드리는 선물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야곱은 기가 죽은 거예요. 예? 야코가 죽은 거예요. 단점이 많고 원만하지 못한 성격에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별난 행동을 일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나 우리 모두를요, 하나님께서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세상에 사랑할 자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나를 바라보실 때 다른 사람은 이쁘니 뭐하니 잘났니 못났니 뭐 똑똑하니 뭐하니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보자마자 그냥 인사불성이야. 호수 상태가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좋은 거를 성경 어떻게 표현했냐면 복음성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냥 기쁜 게 아니야. 그냥 기쁜데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쁜 거야. 사랑에 겨운 거야. 그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야곱에게 쏟아부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기도가 나와요. 빨리빨리 신방을 해야 되는 신방 스케줄이 있는데 그냥 내가 절제할 수가 없고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속에서 계속 부으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딱 알아차려요. 아, 참 이 가정도 하나님께서 인사불성으로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교만할까 봐 얘기는 안 하는데 목사는 그냥 느껴요, 다. 예?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인생은 낯선 여인 속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는 것과 같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룻밤입니다. 그 하룻밤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가 2021년 남은 생에 누려야 할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연연하는 복에 정신 잃고 돌아다니고 방황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여름에 뜨거운 태양, 이거 정말 우리가 혼비백산할 정도로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 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가. 이 겨울에 속이 내린 흰 눈,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내가 살아있음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태양은 너무 뜨거워. 또 이 눈은 미끄러워가지고 아주 눈이 오면 아주 더럽고 그냥 막 정말 주차장에 얼마 주차해져요 사실은. 그 눈이 한꺼번에 싹 깨끗이 녹지 않고 말이죠. 여러 날 우리 주변을 지저분하게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그 흰눈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뜨거운 태양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우리 주변을 둘러싸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24시간 호흡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공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말고 누리라.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성경 다른 곳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어떤 여인을 사랑했다고 합시다. 청혼했어요. 근데 저는 많이 모자라요. 아프기도 하고 몸도 안 좋고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고 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주 꾀지지해요. 그런데 웬일인지 내 청혼을 받은 그 여인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내 남편을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결혼하자마자 심한 병에 걸렸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 여인은 나를 간호해야 됐습니다. 내조해야 됐습니다. 간혹 내가 이 남자 만나가지고 내 신세 완전히 정말 망했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만은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생각, 그 푸념보다도 먼저 오는 게 뭘까요? 내가 이 남자를 남편으로 선택했고 이 남자는 지금 내 남편으로 아프고 간호할 사람은 나밖에 없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니 내가 이를 돌보리라. 그가 유명하든 무명이든 그가 건강하든 병약하든 이는 내 남편이다. 선택에는 반드시 의미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의미가 따라오면 이 남자 때문에 내 인생 쫑났어, 이렇게 판단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도 이 남자 옆에서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간호하는 거예요. 왜? 이 선택에는, 내 난군이라고 하는 선택에는 의미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선택 다음에는 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우리가 우등생이라서 우량아라서 잘 나갈 것 같으니까, 그래도 하늘나라에 좀 물질적으로 기여할 부자 같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 한 10여 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때 서울에서 살던 제 친구 못 만났어요. 그래서 제주도 가니까 그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주도 오면 다 전화해요. 그래서 처음 석 3년 동안은 제가 너무 반가워서 그냥 버선발로 정말 제주국제공항에 달려나갔어요. 거기에 관광객들을 비행기가 쏟아놓는데 엄청나게 들어와요. 이곳저곳에 들어와요. 서울에서, 청주에서, 막 무안에서, 대구에서 막 들어옵니다.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중에는 정말 날씬하고 세련된 사람, 부자같이 보이는 사람, 굉장히 정말 점잖고 학식 있어 보이는 사람 많지만, 내가 만날 사람 누구예요? 약속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허름하게 입었던,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됐든 약속된 그 사람을 저는 선택해서 만나고 내 차에 실어서 관광도 시키고 점심도 사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뽑아서 픽업한 사람들입니다. 내 친구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픽업됐던, 아니면 그냥 연애나 한번 해볼까? 교회당 가면 여자들 많다는데 그래서 그냥 연애 한번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교회 디뎠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주 야무지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 이런지 모르죠.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야곱을 지금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우연히 오다 가다가 찝히고 찍히고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색하고 고르고 고르셔서 우리를 찝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 바깥에 나가면 우리보다 잘난 사람, 최소한 우리보다 등수가 높은 사람, 우리보다 재산세 많이 내는 사람, 우리보다 건강한 사람, 유머러스한 사람 엄청 많아요. 그냥 가다가 줘도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 널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오다 가다가 죽은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신앙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렇게 선택을 받은 것인데, 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의미가 있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돈만 많이 모아야 된다, 그냥 가축만 많이 모아야 된다, 나는 어쨌든 에서보다 더 낫고 더 강력해서 내가 고향에 돌아갔을 때 하대받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아야 된다, 여기에 꼽혔던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소위 말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누림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들목의 지체들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만남이 아니고 이 야곱의 이 허투루 정말 인생을 보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애굽의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야곱을 만난다면 우리는 후회밖에 없어요.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 읽은 말씀 28장 14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혈통에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쓰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희망했던 기대했던 그것과는 다르게 나를 이렇게 저렇게 쓰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은 순종할 용의가 있습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것 같아요. 나 말고 쟤.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납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에? 주님께서 일꾼을 찾으실 때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박수갈채 받고 내 이름 나고 하는 일에는 너나 할 거 없이 얼굴 들이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찾으실 때는 왜 하필 납니까? 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그렇지만 큰 교회, 만약에 어떤 장례식이 있어요. 근데 정보가 흘러나왔어요. 그 장례식에 늘 부목사님이 교부별로 집도를 집례를 했는데 이번에 그 장례식에 따님 목사님이 집례를 하신단다. 그러면 숫자가 늘까요, 줄까요? 무지하게 늘죠. 왜? 눈도장 찍으러 가야 되니까. 여러분은 지금 거의 안 웃으시는 걸로 봐서 아주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의 그 삶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나로 구원받게 하심도 매우 소중한 일이지만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서 그를 부르심도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겟을 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친절히 하고,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의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그리고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가 결단을 하고 주님 앞으로 재걸음으로 나오고 하는 이런 회심의 경험이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많아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정말 진짜 축복은 이 세 가지입니다. 에서가 조금도 받지 못한 구별된 내용입니다. 에서도 집에서 사병을 400명이나 길렀다고 하는 걸로 봐서 굉장한 부자였어요. 세상의 축복은 누렸지만 그러나 지금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축복은 에서 몫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삶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험악하기만 했고 의미 있는 세월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에서에게 모든 것을 보내고 야복강 이쪽 편에 야곱 홀로 남았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지요. 야곱이 철야기도 한 게 아닙니다. 야곱은 그냥 사태가 어떻게 보나 보려고 피해 있었는데 천사가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했어요. 씨름의 내용이 뭐였겠어요? 야곱아,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네가 쓸쓸해서 외롭게 돌베개 베고 잠잤을 때 하늘문을 열고 사다리를 내려보내고 하나님의 천사와 사자들이 오르내리면서 너에게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내 취향대로 자기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살다가 오늘 봐라. 하나님의 축복 없이 에서도 집에서 길리운 400명의 군사가 되었는데 너는 결국 이 에서 앞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이제 네가 살고자 하는 살아왔던 방식을 내려놔.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게. 역전시켜줄게. 내가 너를 경영해 할게.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목표가 내 안에서 새롭게 더러운 것은 드라이클리닝해서 빨래를 하고 그리고 새롭게 정해서 가자. 이렇게 맞출 수는 없지 않느냐. 이 설득이 온 밤을 지샜는데 야곱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날이 새자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가시려고 했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의 눈이 밝아져서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이름을 묻죠.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속이는 자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네가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니라. 아니 지금 골절이 돼가지고 쩔쩔거리면서 씨름해서 졌는데 이겼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항복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항복한 걸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가 승리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기려고 버티면 우리가 승리자가 아니야. 우리가 패배자인 거지. 그럼 하나님도 그래 네 성질대로 해보고 네 고집대로 해보고 어디 한번 해봐라.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 그냥 내팽개쳐둔 유기하시면 큰일 나요. 절단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해요.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미국이 배출한 1호 선교사입니다.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는 25살 때 자기가 공부했던 모교로부터 교수로 초빙을 받아요. 비슷한 때 보스턴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세요 이렇게 또 청빙을 받습니다. 교수가 되든 목사가 되든 굉장히 명예가 있는 거고 존경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나 이 저드슨은 교수도 목사도 다 포기하고 양보하고 그리고는 선교사로 나갑니다. 임지는 인도였어요. 지금도 먼 길인데 그때 배로 가는 인도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보름 만에 아내와 함께 인도로 떠나는데 거기서 추방을 당하고 다시 지금의 미얀마, 이 버마로 또 임지를 옮깁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는 도중에 가졌던 아이는 유산이 됩니다. 그리고 미얀마에 도착했을 때는 걷지 못하고 들것신세가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게 했어요. 또 사역 중에 두 번째 아이가 낳고 자랐지만 열병으로 또 죽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사역하는 중에
영국과 버마의 미얀마의 이 갈등으로 인하여서 선교사였던 자기 자신이 투옥이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 옥바라지를 아내가 하다가 결국 건강을 해치고 아내는 37이라고 하는 젊디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그리고 부인이 죽자 셋째 아이도 몇 개월 만에 죽었으니 첫째는 유산이고 둘째는 그렇게 죽고 열병으로 셋째는 또 엄마 따라 죽고 결국은 온 가족을 다 잃었죠. 미국에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라면 그 교수도 할 수 있었고 그 유명한 큰 교회 보스턴의 목사도 할 수 있었고, 그죠?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계속 사역하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배를 탔는데 그만 벵골만 바다를 벗어나기 전에 이 저드슨은 배 위에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당시에는 냉동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배에서 죽은 시체는 가지고 가지 못하고 바다에다가 수장을 시킨 거죠. 결국 그 최초의 처음 선교사는 바다에 수장이 된 것입니다. 자, 저드슨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세상적으로 받은 축복은 사실로 보면 목사 되는 것과 교수 되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세를 다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존경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안주했더라면 얼마나 단란하게 그리고 안락하게 삶을 꾸려갔을까요? 37에 그 아내가 죽었을까요? 그 자녀들이 유산당하거나 열병으로 죽었을까요? 아니겠죠. 저드슨은 그러고 보면 예수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저드슨 선교사는 진짜 복을 받은 자라 아니할 수가 없어요.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 최초로 성경을 만들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드슨 부부가 누리고 있을 그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에 여러분 유사품인 줄 알고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시는 대로 분수대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구와도 비교해서 열등감에 휩싸이지도 마시고 다른 누구와도 비교해서 교만함 가운데 우쭐대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하면 됐지 그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인가 하는 심정으로 2021년 이후로 오고 오는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리적으로 진술하지 마시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하면 내게 누려질 수 있을까를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만 하고 부도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이유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어질지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야곱에게 이미 하나님이 줄 건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평생 동안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소망하신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피해서 그렇게도 힘들게 살다가 그렇게 해서 피해만 다니다가 결국은 마지막 때 이렇게 회복은 되지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너희도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이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세상이 우리가 살아야 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내야 할 나라인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오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부름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아주 존귀한 약속들을 받은 장본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생애는 참 우울하고 야곱의 생애는 참 이해하지 못할 만큼 석연치 않습니다. 보니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것이 진짜 축복이다라고 하는 분명하고 철저한 깨달음 가운데 뒤로 물러서지 아니한 강한 영적인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